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 잊지 아니하고 주 앞에 감사 영광 돌리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동영상으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 허락하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우들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에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문제도 은혜롭게 해결해 주시고 이 민족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저에게 강의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들 큰 주제로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면 첫째로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어떤 관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였고요. 특별히 이제 5대 종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 알고 싶다. 힌두교, 불교, 유교, 기독교 이 중요한 종교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구원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이단들, 그리고 이단을 세운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셨고요.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와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우월성, 구원의 확실성, 이 비교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좀 더 확실하게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여러 학우들이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개혁주의 사상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혁주의 사상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를 개혁해 나갈 것인가,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요. 교단별의 어떤 신학 사상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어떤 연합의 단체들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간단한 어떤 질문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그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고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요청한 이 부분들을 이제 한 학기 동안 제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지요. 저만 강의 준비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 강의는 50점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강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분담해 주셔야 되겠는데 발제 하나씩을 여러분들이 분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대 종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제해 주십시오. 이슬람, 힌두교, 불교, 유교, 기독교, 그 외 다른 종파들 괜찮습니다. 또 이단에 대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러 가지.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를 꼭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나를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얼른 밴드에 올리시면 여러분 밴드에 올리시는 순서대로 여러분 거기에 이제 올라간 주제는 못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정해진 날짜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선착순으로 밴드에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이 가산점으로 10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씩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워포인트로 이제 준비하는데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파워포인트 40장 정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40장 정도는 A4 용지로 하면 몇 장 안 됩니다. 파워포인트 글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발제 3일 전까지 밴드에 올려주시고 이제 발제 당일 그날에는 여러분이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고 이제 제가 또 다른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종교란 이런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란 말의 한자를 보게 되면 마루종, 그 다음에 가르칠 교 이렇게 되어서 종교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해석하게 될 때에 교육 중에 최고의 위치, 맨 꼭대기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이고요. 종교 교육이 모든 종교 교육보다 가장 가치 있는 교육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서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신학교에 딱 들어오니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학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회학이 있고, 인류학이 있고, 종교학이 있고, 수없이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학문의 중심에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이 가장 중요한 학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신학교 처음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신학 선택하기를 참 잘했구나. 물론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되었지만 말입니다. 신학교 온 것 참 잘하였다.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어지는데 조직신학 교수님이 오늘날 강의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신학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서신학, 구약 성서신학이 있고, 신약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신학이 있고,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실천신학에는 예를 들어, 설교학, 목회학, 또는 상담학, 봉사학, 예배학, 기독교 교육, 또는 윤리, 수없이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학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조직신학 전공할 때였거든요. 그 말을 듣고 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직신학 선택하기를 잘했다. 그분의 의도는 뭐냐? 조직신학이 교회 모든 부분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정립해 주기 때문에 조직신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학문 중심의 조직신학, 그래서 조직신학이 신학의 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조직신학자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조직신학 박사를 한 다음에 이제 선교학 박사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교학을 하게 될 때 교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의 모든 학문들,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학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선교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선교를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배학도 마찬가지로 선교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선교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교리를 세우는 것도, 이단을 분별하는 것도 다 선교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이 중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교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그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선교학 할 때니까. 아무튼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비교 종교론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될 때에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다면 선교적 관점으로 이 부분들을 봐야 되겠다. 물론 설명을 하게 될 때에는 조직신학적인 관점으로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조직신학적인 관점이 중요하지요. 이론을 정립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목표점을 생각해 본다면 선교학적인 관점으로 이 어떤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종교를 우리가 왜 연구하는가? 내가 그 종교 믿어보려고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종교를 알고 우리 종교의 어떤 부분들의 장점들을 더 확실하게 알고 그 종교에 소속된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이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우리가 그 종교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두가 다 선교의 어떤 관점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전체 강의를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선교와 연관시켜서 이 부분을 진행해 나가면 훨씬 더 우리 학우들에게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난 과제 속에서 요청했던 부분 가운데도 하나가 다 교회와 적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선교와 연관되어진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결혼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때에 어떤 중심축의 하나가 선교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두 번째 강의 종교란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종교란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라틴어 렐리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고요. 렐리기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삶과 경의를 표현하다, 이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렐리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측면에서 결합한다, 넬리가레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지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종교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 또는 결합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 생각해 본다면 종교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인간의 어떤 재결합을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 어떤 면에 우리 기독교의 중대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종교의 중요한 부분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집니다.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학자들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만 네 가지 생각해 본다면 지, 정, 의, 성,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지적인 부분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지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지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정적인 부분도 허락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성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행복해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어떤 정적인 부분,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 형상의 부분에 담겨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의의 부분입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그릇됨인지를 나름대로 판별하면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적인 의지적인 그 의로움의 부분을 허락하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의 부분, 성의 부분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부분을 시킬 수 있도록 거룩함의 부분을 주셨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부여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하게 될 때, 특별히 기독교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결합하여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자, 종교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어떤 면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명제이지요. 어떠한 정의를 내리든지 어떤 면에 제한적인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종교란 무엇인가의 어떤 정의가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어떤 정의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드립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성스러운 것에 대한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성스러운 것에 대한 체험. 무한 타자와의 접촉에서 생기는 경애와 어떤 신비의 느낌이라고 이렇게 드립갱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부분과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부분, 신의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에서 느껴지는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성과 속에 대하여 가지는 구별된 경험을 종교적 경험이라고 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또 하나의 신적인 존재를 깨닫게 되면서 그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종교의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종교를 기능적으로 정의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종교가 개인과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와 같은 부분들을 따지면서 종교의 승기는 또 때때로 종교의 역기능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종교의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종교를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환상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 이것이 바로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자, 슐라이마어는 종교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 의존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부분 속에 결국은 종교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할리데이는 인간의 인식으로 미치지 못하는 존재에 대하여 저절로 나오는 경외의 어떤 감정을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트는 종교는 인간의 의적인 분야와 관계한다. 의적인 분야와 관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종교와 연관시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있음을 말하고, 칸트는 종교는 도덕과 같이 실천 이성 곧 의지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놀드는 종교란 감정을 도덕에 더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고요. 에릭 프롬은 개인에게 살 길을 보여주며 헌신의 대상을 부여해주는 사상과 행동이었던 체계를 종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마음에 쏙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종교, 무한 절대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인간의 정신, 문화, 양식의 하나로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관하여 경험을 초월한 존재나 원리와 연결지어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힘을 빌려 통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인간의 불안, 죽음의 문제, 심각한 고통 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종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연약한 인간이 완전한 신을 의지하는 관계 속에 결국은 종교가 생긴다. 종교를 말하게 될 때에 당연히 등장하는 게 연약한 인간,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학자들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자, 종교의 3요소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종교의 주체, 종교의 개체, 그리고 연결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종교의 주체, 주로 주체를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종교의 주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교의 마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어떤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객체, 종교의 객체가 누구냐? 세상에서는 신이 종교의 객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종교를 따라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이 객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도리 인간이 객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객체가, 우리 인간의 객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 자, 이 주체와 객체가 함께 연결되어질 때에 종교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 믿음의 대상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연결 과정에서 누가 주도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결 과정에서 누가 주도하는가. 일반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사람이 그 부분을 주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종교의 모든 부분,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운영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똑똑한 검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 어떤 3요소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주체,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주체가 되고 객체, 우리 인간이 객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우리 기독교가 존재한다. 다른 종교들은 때때로 사람이 주체가 되고 신이 객체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신을 찾아감으로써 종교가 연결되어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종교 가운데는요,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가 있습니다. 자력 종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교와 같은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정진으로 말미암아서 극치에 도달하면 객체와 합일하여서 종교적 법률에 들어간다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정각을 얻은 성불의 경지에 이르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인생살이 속에 여러 가지 악독을 이기면서 미혹과 번뇌 속에서 해탈을 받아 열반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가고 구원의 방법들을 알아서 그 부분들을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의 해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타력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전체를 신에게 바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고, 신과 자신을 일치시키며 존경하면서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구원의 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신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 종교를 타력의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타력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면 불교는 자력 종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세계 실대 종교를 간략하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중에 이제 이 주제 가운데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연구하셔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발표해 주시면 모든 학우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시간에 힌두교, 불교, 유교, 유대교, 이슬람교, 한국의 종교, 기독교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한두 페이지 정도만 이렇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힌두교는 전 세계적으로 10여 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불교는 5억 6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유대교는 1,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 19억 명, 그리고 우리 기독교 23억 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종교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과 관련해서 종교의 기원에 관한 기본적인 고찰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자, 사람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인간은 늘 그 일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의 길들을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게 되어지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없을까,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민하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망들을 이제 꿈꾸게 되어지고, 또 그와 같이 문제 해결했던 방법들을 꿈꾸게 되고, 그런 방법들이 계속해서 생각되어지면서 생겨난 것이 결국은 종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종교는 어떤 면에서 엄밀한 의미의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된 신만이,
살아있는 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참 종교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일 수밖에 없다. 참 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시작점에는 인간의 어떤 고통, 인간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종교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꾸로 생각하면 모든 인간은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신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신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신을 찾아서 그 신을 즐겁게 해주고 그 신에게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해주게 될 때에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도 기쁨이 생긴다. 그래서 종교 의식이 이제 그 다음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들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 거죠. 생명 또는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많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권력이나 명예, 또 어떤 것을 갖는 것, 성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해 나가고자 할 때에 누군가 나를 돕는다면 더 잘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 나에게 이 힘을 실어준다면 저 잘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종교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시적인 종교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데, 아주 원시적인 종교 형태 가운데에는 정령신앙이 있습니다. 정령신앙. 애니미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 영적인 존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영체, 영혼, 귀신,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종교의 어떤 형식, 그것이 바로 어떤 정령신앙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신앙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의 형체들을 종교 대상으로 삼아서 섬기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늘을 섬긴다, 해를 섬긴다, 달을 섬긴다, 또는 별을 섬긴다, 아니면 뭐 동네 앞에 있는 커다란 고목나무를 섬긴다, 또는 큰 산을 섬긴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자연 형태의 부분을 종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섬기는 이와 같은 부분들, 자연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템 신앙이 있습니다. 토테미즘. 짐승이나 신령한 어떤 상징물들, 또 종족의 이론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군 신화의 곰 이야기. 어떤 이런 상징물들은 종교의 대상이 되면서 금기 대상이 되지요. 그래서 다치게 하거나 죽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어떤 토템 신앙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일반에게 잘 알려진 종교, 실제 종교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힌두교가 있습니다. 힌두교 인도에서 발생하였고요. 현재 한 12억 명 정도로 이제 힌두교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통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힌두교 경전은 베다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베다스는 사회제도의 어떤 근간이 되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카스트 제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브라만, 또 크사트리아, 또 바이샤, 그리고 스드라, 이렇게 어떤 네 그룹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제도가 있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것은 힌두교의 어떤 경전, 베다스를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계급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국가가 그런 체제로 운영되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특별히 힌두교는 윤회설을 말하고요. 힌두교의 생의 마지막 단계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이와 같은 단계로 자기 포기하는 이와 같은 단계가 그들의 어떤 마지막 단계, 윤회와 비슷한 해탈과 비슷한 이와 같은 어떤 부분이 바로 힌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힌두교에는 네 가지 목표를 가지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카마, 욕망의 추구죠. 두 번째, 아르다, 물질적 번영의 어떤 추구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르마, 종교적 윤리적인 어떤 추구가 되겠고요. 네 번째로 목샤,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이 네 가지 어떤 목표점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제사 또는 사원제사 또는 순례제사 또는 명상 또는 요가 또는 현자를 만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고, 힌두교는 힌두교 어떤 계급의 어떤 제도화를 사회 속에 구현했던 이와 같은 종교가 바로 힌두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어떤 제도가 사회 속에 그대로 구현되었다. 이것이 힌두교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힌두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신자는 전 세계적으로 5억 6천만 명 정도 된다 그러고요. 불교의 창시자 붓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였고요. 6년 동안 어떤 고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고행이 그에게 깨달음을 안겨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유명한 보리스 밑에서 정좌하고 사색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불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가 깨달은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 인생은 괴롭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탈을 통한 고통이 끝난 상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해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 그 같은 상태를 얻기 위해서 8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8가지 8정도는 바른 이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바른 노력, 바른 마음가짐, 바른 명상. 어떤 면에 이 네 가지 깨달은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괴롭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기독교와 어떤 부분에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의 어떤 원인을 이야기할 때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또 흡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해탈을 통한 어떤 고통의 경지, 그 고통의 부분이 끝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와 다른 하나의 부분이 되겠고, 이제 어떤 면에 문제 해결되어지는 모든 방식들도 우리와 확연히 다른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8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어떤 방법들이 되겠는데, 우리도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들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과 또 다른 측면에 통한다. 그와 같은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생각하는 것 중요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것 중요하고요. 바른 행동 중요하고, 또 올바른 직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올바르게 노력하는 것, 마음가짐 갖는 것, 명상하는 것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불교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8정도를 통해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 은혜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데, 불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누구든지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하셔서 이제 발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유교를 말씀을 드립니다. 공자를 시조로 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어떤 사상, 종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상이라고 표현해야 더 맞을 것 같고요. 공교 또는 공자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인을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 이념으로 삼으면서 수신제가 시국평천하 어떤 실현의 목표를 삼으면서 일종의 윤리학, 정치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중국, 일본, 한국 등 어떤 동양 사상을 지배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유교 사상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수신제가 시국평천하,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죠.
어떤 면에 이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면서 그 다음에 나라 전체 온 세계가 평안하여지는 이와 같은 어떤 부분들, 어떤 목표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도 나름대로 있는 하나의 어떤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특별히 유교는 천주시대 말기에 태어난 공자는 대성이었으나 고국인 노 나라에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15년간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며 선왕의 도를 역설하였으나 끝내 그 이상을 펴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삼강 오륜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면에 분명히 어떤 차별이 있는데 친함이 있다. 어떤 면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지요. 군신유의, 군과 신의 어떤 의리가 있는 이와 같은 부분, 부부유벌, 부부 가운데도 서로 분명한 차이가 있고 또 서로 간에 소중히 여겨주는 어떤 부분들, 장유유서, 어른 간의 어떤 질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봉유유신, 신과의 어떤 부분에서도 신의가 있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륜, 상강 오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유교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우리 선조들 가운데에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조상 숭배, 제사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 천주교가 들어오게 될 때에 제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고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제사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유교가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유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유대교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서 12지파가 생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근 시기에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애굽으로 내려가며 그들이 살게 되어지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랜 기간 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율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유일신으로 이제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 성막의 제도, 이런 것들을 다 세워주시면서 그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이제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 지나고 죄악 가운데 빠지면서 왕정시대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후궁으로 들이면서 그들이 이 우상을 들여오게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 이제 결과적으로 우상에 빠지는 나라가 되었고, 그 심판으로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지요.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게 586년쯤에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이제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포로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신앙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면서 이스라엘 회당에 갈 수는 없지만, 성전에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제 회당 중심으로 이제 함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함께 이제 거기에서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유대 사상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지고요. 회당 제도가 결국은 이때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회당 제도가 있으면서 성인들이 뭐 한 12명 정도만 모이게 있으면 그 동네 회당이 생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거기에서 가르쳐주고 또 유대인의 어떤 율법들, 어떤 제사의 법들을 가르쳐주면서 신앙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앙을 이제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임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가 되어졌고요.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장소, 회당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러면서 아직도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임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유대교로서의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우리와의 큰 차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룹, 바로 유대교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슬람. 자, 7세기 초 무하마드가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유일신 알라의 예언자로서 창시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 우리나라에서는 무하마드, 마호멧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슬람의 어떤 경전 코란에는 나는 이슬람을 그대들을 위한 종교로서 승인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 원래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아람어로 시대의 의지와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라는 이와 같은 뜻으로 귀한 자, 이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원래 뜻은 귀한 사람을 뜻하고요. 그들이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인샬라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주 뜻대로, 신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를 그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이슬람교는 불교,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 3개 종교로서 아주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와 같은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의 신도수 약 19억 명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종교로 되어 있다. 자, 이슬람의 어떤 신앙의 5 기둥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5 기둥이 있게 되어지는데, 첫째, 하나님, 알라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그의 사자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무하마드를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하마드를 그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절하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여러분 공항을 가보게 되면 가끔씩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공항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요. 그곳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들 예식에 따라서 이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주 금식하며 라마단 기간에는 반드시 금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이제 성지순례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금식을 굉장히 자주 하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11조를 드리며 자선금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될 이와 같은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카를 향한 성지순례를 진행하는 것, 그들에게 꿈 같은 어떤 유일한 소망 같은 이와 같은 부분으로서 이제 신앙의 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지하드라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 그래서 이슬람권의 세력들이 어떤 면에 코란을 받을 것인가 칼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강하게 선교를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룹이 바로 이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추세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슬람에 대해서 준비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종교 자, 한국 교회 종교는 무속신앙이 되겠지요. 그래서 무속신앙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복과 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영체의 결정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과 화가 주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신들 사이에 중재하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때 중재 역할을 누가 합니까? 무당이나 박수들이 이제 중재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굿을 통해서 마술적인 힘으로 영계 입신하면서 영계 뜻을 읽어내면서 일일을 진행해 나가고, 자, 이를 주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속신학에는 많은 금기사항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경우에 화가 임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사할 때도 어떨 때는 손 없는 날에 이사해야 된다. 결혼식도 어떤 날짜, 기회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어떤 무속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기독교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다른가? 자, 이미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본질적인 면들을 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하고 세상에서 평안하며 부귀와 영화를 누릴까? 이런 데 많은 부분 관심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신을 기쁘게 하고 화를 면하기 위해 신께 제물을 드리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일한 구원자를 말하면서 모든 종교를 제한해버리는 이와 같은 부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요. 특별히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첫째는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다르다. 우리 온 세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측면의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다릅니다. 모든 것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이 다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지, 정, 의, 성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사람에게 허락하면서 인간에게 그 형상을 허락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인간관이 다르다. 우리는 구원받을 거룩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구원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무언가 함으로써 행함의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 우리가 노력함으로 얻는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그와 같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신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다른 이와 같은 부분이 바로 구원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에 동참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내세관에 있어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특별하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부분이요,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의 부분과 연관되어서 윤회를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와는 사뭇 다른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계관이 다르고 인간관이 다르고 구원관이 다르고 부활의 종교다. 이런 부분은 다른 종교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선교학적인 부분에서 나가 전도하고자 할 때에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설명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종교에 부활의 사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11번 이상 몸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승천할 때에는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목격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부활을 체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연약한 제자가 담대한 제자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목숨 걸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는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을 체험하면서 확실하게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결국 그가 순교당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중요한 별명들이 있습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의인 야고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부활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고요. 폴리캅, 여러분,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86년 생애에 이제 화형을 당하는 이와 같은 현장에서 단 한 번만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을 텐데, 가까운 친구가 와서 권면했지만 나는 86년 생애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화형장 예수로 사라지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니케아 회의, 325년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지요. 한 25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이와 같은 회의였는데, 그 회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불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눈이, 어떤 사람들은 손이,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신앙을 지키게 될 때에 큰 핍박을 이기면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 그 핍박 결과로서 그 많은 그 아픈 장애들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10서너 명 빼놓고는 전부가 다 나름대로 어떤 장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부분이요. 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뜨거웠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이와 같은 부분으로의 모습을 보여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활의 종교, 부활의 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며 은혜라고 하는 말, 믿음이라고 하는 말, 구원이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신 것.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방법이고요. 은혜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둬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거둬주었다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값을 안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그분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믿는 이와 같은 믿음, 내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의 모습, 믿음이라고 표현하고요. 구원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죄에서의 구원, 환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 영원한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용어들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기독교가 타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이제 함께 공부되어질 텐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겠는가? 선교학자 알란 네이스는 세 가지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베타주의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베타주의 성향에 속한 사람들, 속한 교단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으므로 모든 종교를 배제한다, 걸러낸다. 이들과는 대화하지도 않는다. 어쩌면 때때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합동 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신 측이나, 여러분, 이런 보수적인 어떤 부분의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는 전혀
대화하지 않고 온전히 배제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타주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배타주의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포용주의가 있습니다. 포용주의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없는 것 확실하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와 대화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구원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포용주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포용주의에서 우리가 때때로 이제 참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것을 양보하고자 함에 있어서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되겠는데, 주요한 부분들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포용주의에서 정신 차려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까지, 1차적인 교리의 부분까지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하면 이거 포용주의는 다원주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용주의의 어떤 사상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구원의 어떤 주장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포용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결과적으로 지구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의 길이요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지구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예수도 하나의 길이고 석가의 하나도 길이고 또 마음의 하나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종교다원입니다. 우리는 통합 지원 종교다원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대부분 종교다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때때로 종교다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 측은 어떤 스타일이냐? 배타주의에 속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용주의에 속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합 측에 속한 목사님들은 포용주의 속에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신학으로 보게 될 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부분들을 함께 어우르는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 통합 측이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독교연합회를 이야기하게 될 때 시에서 기독교연합회가 진행되어지면 항상 통합 측 중심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배타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할 때 반대 세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 통합 측이 끼어서 포용주의의 어떤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끼어서 이 연합회를 이루어가게 될 때에 잘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 종교들을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그 종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정지해야 될 부분 우리가 정제해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 그들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때로는 포용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비교종교학 공부하게 될 때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간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간 과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제까지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정말 나는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확실히 만났는가? 정말 사명 뜨겁게 성령 충만함으로 내 믿음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 고백을 조금 여러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의를 통해서 자력종교, 타력종교 이런 것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타 종교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어떠한가? 배타적인가? 포용적인가? 다원적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9월 13일 밤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